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잘 있나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근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탈락됐죠.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 된다.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바나바가 계속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의 역순으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열정이 차가 넘쳐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복음을 위해서 싸웁시다. 복음을 위해서 내 편리와 내 명예와 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라고 양보. 지난번 설교 때 진리에는 일치를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는 양보를 그 나머지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내 감정에 손상이 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냥 분해하면서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없이 부모든 아내든 뭐 남편이든 친한 친구든 상관없이 그냥 막 감정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한판 붙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 이 얘기는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함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해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국가 권력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대놓고 반대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참 행복한 인생을 저희는 살고 있어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제재를 가하고 잡아가고 형을 선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국가 권력이 우리를 그냥 잘 놔둘지는 모르는데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성경에 벗어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아주 그냥 크게 싸우고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져서 한 팀은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그쪽 지방으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역순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요. 비시디아, 안데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바울의 그 선교 팀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지금 어디 있다고요? 루스드라에 있어. 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시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깨어나자마자 바울이 뭐 했어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 복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이 최고조에 달한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잘 생각을 안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안위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연히 경험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위협과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만사 오케이 탄탄대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한 만큼 비례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활짝 열린다. 거짓말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그건 저주야. 그건 복이 아니야. 내가 정말 바빠서 뭐 박사학위를 따야 돼, 뭐 석사학위를 따야 돼, 아니면 학사학위를 따야 돼. 너무너무 바빠갖고 공부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틈이 없어. 예배할 틈이 없어. 그럼 그거는 이미 빗나갈 때로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 말뜻을 정말 성경대로 잘 정립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다시 가는 그 길, 물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심어놨던 그 교회, 세웠던 교회, 그리고 심어놨던 그 형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걸 목적인데, 그런데 더베어 루스드라 여기를 먼저 갔어요.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해서 시의 밖으로, 성 밖으로 내던져진 그 길을 먼저 갔어요. 어렵다고 피해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옳은 길, 바른 길,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요, 뭐든지 바르게 살라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따라요. 특히 부부의 연을 맺고 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면요,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뿌리쳐야 돼. 근데 그 수십 년의 그 인생 속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비웃어. 특히 남자 세계에서는요, 크리스찬이 아닌 남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의 그 경험을 무슨 훈장 단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막 떠버리고 다니니까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그건 뭐 힘든 것의 작은 일부분이고요. 돈에 관해서, 또 사업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 또 논하면은요, 정치에 관해서 이런 걸 논하면은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살아가기가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살아갑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괜히 쓸데없이 저기 뭐 기도한 거 같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소리야. 절대 그렇지가 않아. 무당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만큼 성령 충만함에 큰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러한 결과물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있었어요.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평생 그것이 뒤따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막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이 정면 돌파해서 비겁하게 피해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면 돌파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피했어 저렇게 피했어 그거는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물론 피할 땐 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피할 땐 피했어요. 베드로도 피할 땐 피했어요. 광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고.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삶을 전체로 볼 때 대부분은 정면 돌파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이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 때 결과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어요. 루스드라에서 설교했는데 돌에 맞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았어요. 실신했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다시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거기서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은요, 그 핑계된 그곳에 가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달콤한 걸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콤함은 내가 망가지는 미끼야, 미끼. 사도 바울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생고생했는데 일평생 디모데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해야 돼요. 자,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표현해서요. 제자. 와. 제자는 뭐예요? 누가 가르쳐야 제자죠. 그런데 이미 디모데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를 받고 약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한 1년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디모데가 성장을 해서 제자의 반열에까지 오른 거예요. 와,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는데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 여력을 거기서 설명하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다.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다고요? 형제들에게. 저와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악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최고의 주제가 최고의 얘기거리가 뭐예요? 조폭들. 조폭 얘기가 아주 빠지면 영화가 안 돼. 어떤 영화든 다 조폭이 껴. 근데 조폭이 꼈는데 조폭 두목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사람 죽이고 가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 가서 힘으로 제 앞에서 돈 뺏어오고 그런 사람 칭찬하잖아. 그런 칭찬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당연히 받지 말아야 돼. 오늘 보세요. 여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조아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칭찬받는 조아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믿는 친구들, 신실한 친구들을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돼. 먼저. 그래야 그런 친구가 나하고 붙지.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맨날 꼼수나 피우고 그러면 그런 친구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면 신실한 친구를 목숨 걸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신실한 친구에게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서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아주 그냥 대놓고 물론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돼서 그러한 말이 자꾸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옆에 나라는 큰일 나죠. 아내들이 남편을 아주 깔아뭉겨 그냥. 이건 정말 성경에서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저주의 가정이야. 그 가정은 남편이 대통령이든 남편이 농부든 남편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깔아뭉기는 말, 비하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남편을 대할 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데 이제 말세 지만으로 가까워질수록 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그냥 길이 비평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많은 단점을 막 드러내고 막 그런 대중들이 와 망할 문화야. 망할 문화. 부부 사이에 서로 칭찬하는 복된 예수와 함께 성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서로 칭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한 가지 원인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원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원인 그 일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야. 무시. 제가 버스킹 정도 하려고 그 양주의 목사님이랑 1년간 계속 연습하고 올 초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계속 연습하는 기간으로 다시 돌아섰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찬양하기 전에 3분이 모였었어요. 3분이. 그 3분이 같이 하자. 지금 탈락한 그 목사님은요. 우리보다 음악적인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야. 작사 작곡을 하는 거야. 작사 작곡을 직접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젊었을 때 CCM 가수였었어요. 유명한 곡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적 재산권에 관한 그 일이 이렇게 그 돈이 들어와. 그런데 중간에 탈락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킹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저하고 개인적인 이러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좀 삐끄덕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탈락했어요. 원래 버스킹 전도의 본질의 것을 생각하면 탈락하지 말고 그냥 계속 왔어야 되는데 탈락을 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 그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왜 이혼하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명제, 하나님이 짝 좋은 것 나눌 수 없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기 아내나 남편의 단점들, 정말 치가 떨리는 단점을 무시해 버려야 돼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무시해 버려요. 근데 결혼할 때 그게 잘 몰라. 결혼할 때는 장점만 보여. 단점은 절대 안 보여.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을 무시하고 장점만 보고 살아가라. 오늘도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환 일에 목숨을, 그게 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협당했던 데도 마다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줬어요. 그래,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을 받으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굳은 일, 슬픈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반듯하게 해내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뺀질거리거나 그러면 누가 칭찬을 해요? 그러면 복음을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 디모데를 바울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 우리가 15장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대판, 막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 중에 크리스천이 됐던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설전이 일어나서 도저히 거기서 해결이 안 돼갖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 그리고 그쪽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오늘도 그 일을 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요. 근데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은요, 사실은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복음에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 내 형제자매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의 자랑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행한 이 할례는 뭐 때문에 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 때문에 했다. 할례를 추정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100% 받아들이질 못해요.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 자동 유대인입니다. 유대법이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관습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할례도 안 받은 불경한 놈이 우리한테 뭔 복음을 전해?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건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전통상 그게 내려와서 선택된 민족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한 그 모든 일들이 아주 봄에 눈 녹듯이 이렇게 살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저희도 지금 2021년도 목표가 10가정 전도하는 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팁이 여기에 있어요. 4절 5절에 4절 5절에 뭘 지켰다고요? 규례를 지켰다. 규례. 여러분들 법이 많아지고 규례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숨막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규례를 다시 정해서 저들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있는 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있는 법은 잘 지켜야 돼요. 자,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민의 의무를 기록해 놨는데 국민의 3대 의무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의무. 네. 또 교육의 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데 일본은 국방 대신 일본의 국방 대신 뭐더라? 노동. 네, 노동. 일본의 헌법은 국방 대신 노동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헌법에 국민의 3대 의무를 그거 해놨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지키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초스피드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헌법에서 정해놓은 그 국민의 3대 의무를 백성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 또 나라에서 공권력을 발휘해서 처벌하죠. 처벌해요.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 납세가 뭐예요? 세금 내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나라는요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직접 기업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나라가 직접 기업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커지면은 우리나라 최고 큰 기업이 이름이 뭐예요? 삼성, 현대 이런 데가 우리나라 국제 기업이잖아요.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은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놓고 정경유착해서 키운 기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백성들이 너무 거지꼴로 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처음에 기업한다고 하는 그 지금 삼성, 현대 이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다 놓고 잘 살아봅시다. 내가 있는 힘껏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도 좀 잘해봅시다.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이야. 그래서 저들이 정말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키웠어요. 근데 잘 커서 지금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은 막 손안에 꼽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삼성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제가 삼성을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재산이 이제 요만큼 있는데 만약에 내 재산이 막 100억, 1000억, 뭐 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획가닥 한다니까요. 삼성이 뉴스에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와요? 맨날 나쁜 거 나오죠? 힘이 세지면 그렇게 아주 나쁜 짓,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 권력은 없어요. 그냥 사기업이야. 그래서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국가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커지면은 돈도 많지, 권력도 있지. 이거 부패. 아주 그냥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나쁜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좋은 애가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킵시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알고 법을 어기고 모르고 법을 어기고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 법을 어겨. 정말 많이 어겨.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교적 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훌륭한 시민,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규모 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시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해놓은 그 공문서에 입각해서 저들이 잘 그 규례를 잘 지켰더니 교회가 굳건해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교회에 왔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가 실제로 숫자도 늘어났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가치로 살아갔다. 그런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6절부터 10절까지 2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쭉 설명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하지 말래. 그리고 또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야, 이거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아. 성령과 예수의 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사도 바울이 그게 순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아. 상식적으로도 옳고 사회 규범으로도 옳고 교회 전통으로도 옳아. 근데 성령께서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막시고 최고로 잘한다 그래. 그 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냐고. 근데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 일을 멈춰. 와.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죠? 차가 악셀에다 그다음 클러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악셀에다 막 밟고 속도로 달려. 그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야 돼.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 다음에 또 운전할 수 있어. 브레이크를 잘 밟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돼.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노련해가지고 미리부터 저기가 코너면은 미리부터 속도를 줄여.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 코너를 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천천히 가시고, 젊은이들은 제가 지금 뭐 늙은이는 아니지만 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운전 안 했어요. 신나게 막 달려가다가 야, 내가 운전 이 정도야, 운전 실력 이 정도야, 그냥 여기까지 가면 그냥 코너 바로 앞에 가서 브레이크 싹 밟으면서 슈앙 돌아요. 그러면 옆에 타고 있던 우리 아들이 멋있죠, 재밌대. 어릴 때 애들이 그래요.
물론 이제 아주 급해서 정말 빨리 가야 돼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길을 막았는데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길이 이렇게 막혔던 이유가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다고 제가 열심히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많은 조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정말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자꾸 막혔어. 그런데 그거 순종해요. 막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막으니까 이쪽으로. 사실은 서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막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를 막으니까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라는 기도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함께 모든 성도들 피차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